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텐데요. 뱃속의 아기와 엄마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뱃속의 아기와 엄마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유, 네, 맞았습니다. 맞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러니 탯줄은 태아에게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생명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도덕적인 부패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음행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과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두 딸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 배역을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정말 지금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깊은 찔림과 교훈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보여주고 아내 고멜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남 일녀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호세아와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부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듯이 이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을 해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유아기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고 뒤뚱거리다 넘어지고 그러면 또 얼른 달려가서 안아서 일으키고 괜찮아 괜찮아 이뻐 이뻐 이렇게 볼을 비비며 돌봐주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키운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항상 모험인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들에게도 위기가 오는 순간이 많습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이 걸핏하면 집을 가출하여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호라비로 지낸 적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홀로 맡아서 양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호라비로 희생하며 키운 자녀들이 10대가 되자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고멜처럼 집을 가출하였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사람의 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인정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편안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란 사람의 줄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사랑의 끈, 사랑의 띠로 묶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감미롭고 따사로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현재형으로 숨쉬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완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헷세드입니다. 사랑이신 분, 은혜이신 분, 자비로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기 가축이 오래도록 신음하게 만들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선한 농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합니다. 짐승에게는 목줄이나 콧줄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나 말 같은 경우는 목에 멍에도 필요합니다. 멍에는 쟁기로 밭을 갈거나 달구지나 마차를 끌어야 할 때 씌우는 것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요 무거운 속박입니다. 짐승은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지만 힘은 또 세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면 사람이 다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목줄과 콧줄과 멍에로서 짐승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목줄이나 콧줄로 묶어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저 아기를 돌보듯이 때론 앞서서 때론 뒤에서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일으키고 안아주고 허리를 굽혀 먹을 것을 차려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낮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리를 굽혀 몸소 우리를 씻기시고 먹을 것을 차려주셨습니다. 영락없는 부모의 모습이지요. 오직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의 멍에를 벗겨주듯이 무거운 속박에서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배은망덕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좋아하여 숭배했습니다. 이런저런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우러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무시했습니다. 저희는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구원의 도구인 모세와 아론만 쳐다보았고 더구나 일이 잘못될 때면 그들과 다투었을 뿐 그 두 사람을 부리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엄격한 훈련을 시키실 때 그것이 곧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징계가 완전한 치료에 필요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보다 잘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호세아 2장 8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요. 앞에 2장으로 가셔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배은망덕의 밑바닥에는 무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비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홀로 두고 그들의 어머니처럼 집을 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호세아는 10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가슴이 찢어집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탐욕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타락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비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해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몇 배나 더 아픈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8절을 오늘 본문 11장 8절 본문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애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성 근처에 작은 도시들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들처럼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어찌 놔둘 수가 있겠느냐고 안타까워서 반복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자식을 징계하셨지만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의 마음이 이 분노의 마음을 이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무슨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애간장을 태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영영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둘 수가 없어서 회초리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고 대신 자신의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때리고 멍에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줄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가 세상 친구와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에 또 우리의 황혼길에도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올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붙들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짐승에게 쓰는 목줄도 콧줄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탯줄 같은 사랑의 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탯줄 같은 사랑의 줄로 우리가 서로 또 다음 세대가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